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어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깨끗함을 입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더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하나도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부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 보니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하나님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부분에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화를 입을 것인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가 좀 비슷하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그 의미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겉은 깨끗이 하되 하면은 안은 더러운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 다음에 27절에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그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겉모습은 잘 꾸미지만 그 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진 사람,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 가지의 단어가 외식, 즉 위선이라는 단어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위선을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함을 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요즘을 이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한번 바라보면 지금의 시대는 외식조차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선조차 없는 시대. 일단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나의 바깥이 변화되는 이 길을 걸어가려는 게 아니라 위선조차 안 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무례함이 있거나 내 안에 있는 독설이 있으면 보통과 예전 같으면 그것을 그냥 내가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그 밖으로 뱉어버리는 위선조차 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겉모습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겉모습은 진짜로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서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컸고 백성들에 대한 그때 당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그 긍휼함도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외식을 하면 안 된다. 위선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과 너희의 속마음이 함께 변해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겉모습과 너희의 속마음을 놓고 볼 때 너희의 속마음의 변화가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물론 아무도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위선이라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선이라도 좀 해라. 우리의 삶은 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 다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그럴 때 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안과 밖이 똑같다는 말은 나의 안에 있는 모습이 좀 더 정결하고 좀 더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예의 바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의 겉모습이 그걸 따라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탐욕 그대로 말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들 그대로 쏟아 놓으면서 나는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그리고 그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자기의 속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에 있는 그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띠면 저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손가락질하는 시대.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겉모습의 변화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그대로 표현을 다 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나의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안의 변화가 나의 겉모습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주님은 끊임없이 외식하지 마라, 위선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하루하루가 더해가면서 여러분의 내면이 주님 앞에 조금씩 정결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향해, 또는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향해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섬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좀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나의 마음의 변화, 내 안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심령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제 주님을 딱 만난 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던 제가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혹시라도 잠이 올려지면 제가 일어나가지고 뒤에 가서 막 서성거리고 그랬었거든.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했었어요, 저한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절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마음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다, 내 주님의 말씀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련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딱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의 방식을 바꿔주시는 것. 마음이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 선순환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오늘의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위선하는 자들아 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정말 많은 부분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기에 이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이야기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겉모습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룩이라는 이야기하고는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출발하는 게 거룩이라는 게 원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에 자꾸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올무에 매이고 족쇄에 매이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무에 매이고 족쇄에 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야,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나의 배우자를, 내가 나와 함께 있는 나의 자녀들을, 나와 함께 있는 나의 목장 식구들을, 나의 교회 식구들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거룩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많은 교회에서 모이면 뒷담화를 하는 이야기를 그런 교회를 참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이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게 세상의 문화기도 하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이야기, 나의 마음을 말하는 게 너무 힘들 시간을 넘어서서 내 마음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나를 노출하지 않고도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이 인포메이션을 잡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삶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게 그런 것이었어요. 물론 저희야 뭐 그랬던 적은 없었지만 부모님들 모임 이런 데 이제 가면 아이들이 있고 이제 부모님들 모임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물어본대. 아유, 누구야? 누구 아들은 요즘 어떤 책으로 공부해? 이런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순진하게 이런 걸로 공부해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러고는 자기가, 애가 뭐로 공부하는지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준대요. 가르쳐 준대요. 아, 요즘에는 뭐 해? 어떤 과외 활동은 뭐 해? 자기 애가 뭐 하냐? 가르쳐 준다. 나중에 보면은 자기 거는 꽁꽁 싸매고 다른 사람들의 정보만 이렇게 빼가지고 자기에게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막 학을 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는 노출하지 않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회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거룩하지 않습니까? 소위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소위 교회 안에서 참 많구나 하는 걸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왔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한은 우리는 목장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목장은 그런 분들에겐 참 재미없는 곳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거룩의 방향입니다. 라는 걸 알게 되면 목장이 정말로 그 안에서 이 진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진가를 발휘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간의 그 사랑이 서로를 성공시켜 주려는 그 마음들이 함께 모여서 목장은 마침내 그 안에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도 별 큰 이익이 생기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이 흐르는 공간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큰 이득을 얻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사랑이 흘러가는 공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놓고 걸어갈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집중하여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 그러니 나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나. 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다. 누군가 뭔 이야기를 하면 저 인간은 어떻게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행동을 하면 야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저 인간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다 나 중심이잖아. 나. 그럼 우리 일생 그렇게 살아왔으면 이제는 좀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나. 우리가 그게 죄다라는 것까지 알았으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 감옥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 우리의 목장에서 좀 마음껏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위선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이 삶을 버려내고 요즘의 시대는 외식조차 안 하는 시대. 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드러낸다고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좀 기억하고. 내 삶에 나의 내면의 변화가 나의 외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진짜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통해 서로 간의 사랑이 깊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목장에서 사랑의 선순환을 맛봅니다. 목장에서 진짜 내가 되는 방법을 내가 깨닫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퍼져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살아가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목장,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길이 아닐 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의 방향만은 변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이 변함으로 나의 외적인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잘못 이해해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감정들을 외적으로 다 쏟아내는 게 진짜 인간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의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가 나의 외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목장은 위선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목장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온 신경을 쏟으면서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목장은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 볼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우리 목장 안에서 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18개 각각의 목장에는 하나님이여 언제나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